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날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과 십자가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종려주일 십자가를 믿을 때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엄청난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진 휘장은 안쪽 휘장, 그러니까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두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죄인인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요 성전뜰까지는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는요 레위인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길목에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밖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난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에 대한 신분적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그때 그 십자가로 인해 무너졌던 차별이 무엇이며 또한 구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그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39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백부장인 로마 군인이, 여러분, 놀랍게도 마가복음상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메시아라는 말일 뿐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보건대 십자가를 통해
가장 먼저 철폐된 차별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은 이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만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누구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누가 고백하는가? 이방인인 로마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고백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밖에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한 네가 스스로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들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한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한 백부장, 로마 군인 한 백부장은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받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예요.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 로마 백부장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상칠언을 보면은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만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유도 없이 나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그냥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니 이해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식만큼은 관심을 가지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보면은 이 상황에 보면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들을 향해 침묵하십니다. 외면을 해요. 지금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외면해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백부장은요 이성적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성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이 백부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죄도 없는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십자가에 달리게 한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대상이 나를 향해 저렇게 침묵하시는데, 저렇게 외면하시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이건 사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백부장은 어떠한 기적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중요한 근거가,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중요한 근거는요 여러분 기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성공해야지만 믿음이 증명이 되고 우리가 잘 돼야지만 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난 현장은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가는 실패로 보이는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의 길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물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영역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렇게 나아가도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절망스럽기도 한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실패가 복음에 대한 부정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인격, 거룩한 인격. 다시요. 성숙한 인격, 거룩한 인격.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성숙한 인격이요, 거룩한 인격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인격이요. 하나님의 침묵하심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인격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해야 하지만 복음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무너졌지만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고요, 그 모습을 통해 이방의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걸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명이 되냐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 이거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실패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실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실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러면 일어나면 되잖아요. 거기서 다듬어서 또 세워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이렇게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했을 때 제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만큼의 오차와 실패의 어떤 것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지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실패가 됐을 때, 어떤 것이 내가 생각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때도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대로 안 되면은 제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조건 계획대로 돼야 돼. 예전에 이렇게 아이들 수련회를 데리고 가면 수련회 타임테이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타임테이블대로 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제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좀 여유롭게 잡았던 게 성령대망에는 이 뒤에가 없어요. 끝이. 예, 그렇게는 했지만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시간들이 탁탁탁 나눠졌어요. 진행자들 시간 됐으니까 끝내라고 해라. 마무리해라. 오바됐잖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 밥은 어떻게 하게? 그럼 철저하게 어떠한, 여러분 숨 막히지 않아요? 성령님이 일하실 근육이 없으세요. 만약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엄청난 은혜를 막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야 빨리 마무리해. 야 계획이 이렇게 쟀잖아. 계획대로 돼야지. 야 그럼 그 다음 프로그램 어떻게 하려고? 성령님이 일하실 근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어떠한 인생 속에서 내가 내 계획 속에서 나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가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내가 반응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 가운데 실패하지 않으려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연간 계획 축축축 몇 월 며칠 탁탁탁탁탁 와 이거는요 성령님이 일하실 근육이 없어요.
네가 다 해먹어라. 그냥 네가 다 해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그 뭐예요 뭐 3개월로 6개월로 어떤 큰 틀은 저희가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뭐 이렇게 목회를 계획성 없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그런 사람 아니면 그렇게 저는 계획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라고 하는 사람은요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계획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릿속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런데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때그때의 은혜들을 제가 기대하며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거 사실. 저 같은 사람 몇 분 계시죠? 그거 안 되시는 분들 내려놓으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괜찮다. 저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괜찮다. 목회하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구나. 그렇다고 제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 했다가 이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실패가 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실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이렇게 나를 조이지 마세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자유함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려고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세요. 멀리 바라보는 여자들, 그렇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라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냐면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섬긴 자들, 또한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요 잘 띄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음지에서 늘 예수님을 섬기던 그러한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당시 유대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인원을 계수할 때 여성들은 그 인원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와 있었구나. 마리아 와 있었구나. 살로메야 너 와 있었구나.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겁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모르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3년이라는 시간 속에 뭘 드셨을까요? 아세요? 모르죠.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예수님 뭘 입으셨을까요? 맨날 똑같은 것만 입고 계셔요. 그죠? 영상에 보면은 그분은 냄새 날 거예요. 그러면요 안 갈아입으세요. 맨날 똑같은 거 입으시고 맨날 이렇게 나오세요. 준혁이 머리 풀르면 딱 그건데 뭘 입으셨을까요? 최소한 2벌은 있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한 벌 입으셨을 때 한 벌 뭔가 빨고 뭔가 널고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누가 빨아요? 예수님 옷 들고 다니셨나요?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메고 다니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에? 아셔요? 모르시겠죠? 여러분 분명 누군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누군가가. 그런데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만약에 남자들 중에 그런 역할을 했다면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그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지지 않아요. 여성들이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 속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들은 여성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남성들이요 회복합시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면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거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여성들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되어질 수 있는, 가리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사건 그 현장에서 보여진 게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름이요. 이런 거죠. 이전에 성전에서는 직분이 중요했습니다.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또 뭐 안수입사, 집사, 직분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뭔가 직분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어떤 누군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 바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무서운 전염병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섭섭이병. 섭섭이가 찾아오면 그때부터는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섭섭이가 찾아오면 좀 바로 다 뻥 차세요. 예. 아, 내가 이 정도 헌신하는데, 내가 이 정도 좀 헌금하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네. 이때쯤 되면 한번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주네.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그러면 아니,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 섭섭이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싫습니다. 근데 이 섭섭이가 아니라 은혜가 찾아오면은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다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이 섭섭이가 자주 찾아와요. 자주 찾아와. 섭섭해. 예, 섭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적으로요,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목사님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때론 섭섭이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의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너뜨린 것이 양지와 음지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음지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안 보이거든요.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너무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살로메가 거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의 고백을 알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러나는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때로는 그 드러나는 것도 필요해요. 누군가는 도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일부러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다 아세요. 네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네가 무슨 헌신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했잖아요. 예전에 있는 교회에, 그 큰 교회에 여러분 꼭 화장실 청소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권사님 가운데.
이 화장실 청소를요, 그 누구한테도 안 뺏기시려고 해요. 아무도 몰라요. 새벽 예배 끝나시고 혼자서 그냥 그렇게 평생을 하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거를 권사님은 섬기시겠노라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낮은 곳으로 오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10년이 되던 어떤 사람은 상이 청소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광고 한번 할까요? 권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바로 이후에 42절, 4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돌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앞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이 바로 그들이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물었을 때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얼마 후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몇 시간 후면은 토요일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안식일이 다가오면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심지어 시체에 손을 대면 절대 안 돼요. 부정하니까.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안식일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덤에 넣어야지만 부활에 대한 영광을 볼 텐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겁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70명의 공회원들이 있었고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로 결정한 기관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 누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요 예수님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출교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회당에서 쫓아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아예 쫓아내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그냥. 그런 그가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공회원의 자격을 잃어도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드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골고다 언덕에 멀지 않은 곳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상에서 더 이상 믿음과 삶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믿음의 고백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백은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은 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일정하면 어떻게 살아? 쉽습니까?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예요. 사실 맞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내가 믿으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많이 쓰여진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행하라예요. 행하라. 믿음,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삶과 믿음은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삶과 믿음은 절대로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꾸 삶과 믿음이 구분이 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자꾸 삶과 믿음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몸부림치면서 삶과 믿음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시작점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사라지고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어졌고요, 믿음과 삶의 구분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를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거룩한 인격이었어요. 실패 앞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절 앞에서도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인격이, 그 거룩한 인격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나셨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이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야, 요즘 이거 나왔대. 요즘 드라마가 그거 봤어? 못 봤어? 야, 다운이라도 받아야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세상 이야기. 그게 아니라 만났을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실패 앞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이 이런 좌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내가 또 도전이 돼서, 이 사람이 또 도전이 돼서,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니. 서로가 모일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유가 되고,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자꾸 성장을 하고. 여러분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저는 우리 예수 이름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발 좀 멈춰주세요. 제발요. 요즘 주식 뭐한대? 괜찮대? 야, 좀 알려줘봐. 어디 가면 괜찮대. 그거 한번 사봐. 돈 좀 있어? 사놔야 돼. 뭘 사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사세요. 뭐 차라리.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에는 믿음의 고백들이 풍성하게 나눠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는 헌신은 없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그거면 되죠.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믿기 이전에 우리였다면 믿음 따로 삶 따로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고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영적인 시작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를 믿을 때 새로운 삶은 여러분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렇게 누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고통의 십자가, 어둠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행복의 십자가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사셨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담아낼 만한 거룩한 인격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실패와 성공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까? 또한 우리의 섬김에 대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십자가 현장은 하나님께서만 모든 일을 하시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 현장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반응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이어야만 한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십자가가 내게도 능력이 되어 새로운 영적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인격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는 언신은 없다라는 것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분명한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순종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붙잡고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예수 이름 교회 지성전 까마칠리 교회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